어딜 가든지 위로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시골교회, 뭐 도시에 제가 뭐 여주, 이천, 뭐 인천, 뭐 서울 안 가본 도시가 없죠. 시골부터 도시까지 다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부목사로 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다녀보면 그 교회에서 유난히 제가 전하는 말씀의 반응을 보이고 유난히 저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전 그게 저한테 너무 위로였어요. 아, 이분들과 통하는 게 있구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하는 게 있구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제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하는 뭐 권사님들도 계셨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을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반면에 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아부를 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권력에 이렇게 야합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전혀 못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되게 싫어하는, 교회 내에서도 저를 되게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역자 중에서도. 제가 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전도사님들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지는 못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는지. 근데 죄송하게도 그 여자 전도사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노숙자가 오면 무시하고, 돈 있는 성도들한테는 가까이 하고, 돈 없는 성도들은 좀 멀리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 그분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확하게 이번에도 여러분들 저희 대선이 이제 3월 9일날 치러졌는데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에게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마귀 편에 선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를 미워합니다. 전 그게 좋아요. 난 그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그게 너무나도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증거가 드러나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오셨죠? 말씀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근데 말씀이 불편하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면 졸리기만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을 보고 싶지도 않고,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오래 나와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이 잘 달고 설교 시간이 너무나도 달고 그 말씀의 해석을 찾아보기 위해서 혼자서 막 책도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냥 갈급해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케 해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닐까. 근데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렇게 허락되어질 때 너무 행복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구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고 있구나. 뭐 다른 예와 들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자,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제자의 본질과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계속해서 9장과 10장 사이에 껴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깊이 말씀을 묵상했죠. 9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거의 한 3주에서 4주를 봤어요.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제자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제자의 본질? 제자의 본질. 사모님, 제자의 본질이 뭡니까? 제자의 본질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시고 집중하고 보세요. 제자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요. 예?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제가 엄청 반복을 했는데 반복을 해도 한두 번 반복을 한 것이 아닌데 제가 한 10번 반복했나요? 한 달간? 그죠? 제자의 본질.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봤죠. 제가 물어보는 걸 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체크도 되지만 기억에 남으니까. 대답을 하는 것만큼 기억이 많이 남는 건 없거든요. 회복해야 돼. 네? 뭘 회복. 그러니까 뭘 회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그 전에 무언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이미 왔으나 아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고요? 대답하셔야 돼요. 사모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거고요. 우리의 원형을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지어진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원형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궁극적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누가 그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통치를 누가 회복했어요? 예수 예수님이 회복하셨잖아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거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 통치를 회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우리의 본래의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또 얘기했는데 다음에 물어보면 또 까먹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큰 물줄기예요. 제가 사복음서 얘기하면서도 얘기하자면 큰 물줄기를 잡고 있어야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래서 이 물줄기를 여러분들이 잡고 있어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찾고 기적을 공부하고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줬죠? 네, 기억나시죠? 네.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조금 먹을 거 조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이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기적이라고요. 오히려 그 기적은 인간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기적이었다고요. 오히려 오직 그 기적만을 쫓아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랬잖아요. 12 광주리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배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귀에 쏙쏙 베끼도록 했는데 왜 자꾸 까먹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알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제자들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9장에 나온 단락단락을 가지고 살펴보았죠. 제자의 자세, 그게 뭐였어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사랑, 그래요. 사랑. 뭐 순서까지는 뭐 외울 필요 없죠. 인내요. 막 던지지 마시고. 믿음, 사랑. 왜요? 믿음, 소망, 사랑하시죠.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인내도 포함되고 소망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긴박함. 와, 3개 맞추셨어요. 하나 마지막 뭐였어요? 겸손이었죠. 겸손까지. 왜 그 얘기가 어디서 드러났었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고 폐업한 세대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믿음이 드러났고, 근데 제자들이 누가 높아질까 싸우고 있었잖아요. 누가 높은 자이냐 싸우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겸손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우리를 부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둬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박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긴박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 겸손, 사랑, 긴박함. 그리고 하나를 더하자면 담대함입니다. 제자는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죠. 비밀에 대한 소유가 우리의 자부심이고 능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보죠, 정보. 지금을 무슨 시대라 그래요? 정보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정보를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정보를 가진 자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어떤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를 소유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죠. 그것처럼 정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근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비밀, 구원의 비밀.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 하늘나라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르죠. 그냥 얘기하는 건 이런 거 얘기하죠. 착한 일 하면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할까요? 가끔 할 수는 있겠죠. 가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악함이 변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을 그들은 몰라요. 성경 말씀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외우는 사람 꽤 될걸요? 꽤 돼요. 근데 이 안에 담겨진 비밀을 얼마나 아느냐는 거죠.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막 교회마다 막 크게 써붙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말씀들 막 너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런 것들 뭐 성탄절이면은 끊임없이 나오고 영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다고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영화를 본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No, 절대로요. 성경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도 많이 드러내셨죠. 내가 비밀, 그 말씀을 숨겨서 이렇게 드러낸다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들만 듣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무리는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풀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또다시 제자 파송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9장 초반부와 10장 초반부가 다 뭐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제자 파송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10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제자 파송의 70인 파송 장면은 어디에만 등장해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10장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땅으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자, 70인을 둘씩 앞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구약 속에서 몇 가지 부분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셔야 돼. 어디서 못 듣는 말씀. 어디서 못 듣는 말씀.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0장 32절. 창세기 10장 32절. 자,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10장 32절. 창세기 10장 32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아멘. 자, 10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쭉 이어지냐면 그걸 다 볼 수 없어서 지금 32절만 봤는데 노아가 방주에 몇 명을 태웠죠? 8명을 태웠어요. 아내와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을 태웠어요. 그 아들 셋과 며느리들을 통해서 족속들이 이 땅의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게 몇 족속이냐? 70족속이에요. 70족속. 그래서 지금 여기서 3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그러니까 10장에는 그 70족속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처음으로 7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70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만물의 열방을 다스리는 자들, 열방의 다스림, 이런 것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족속의 상징이 70이라는 숫자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70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요 사흘길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이 말라요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함께 허락하신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러면서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죠.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치유받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엘림. 거기에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 7그루가 아니라 70그루예요. 70그루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70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7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의 70이라는 숫자 또한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에 지금 2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얘기하는 숫자, 상징적인 숫자로 등장하는 게 70인 거예요. 70. 자, 또 7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등장하나 봅시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이요. 자, 같이 하셨으면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장로들을 몇 명을 세웠어요? 70명을 세웠어요. 자, 여기서 7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말은 또 뭘까요? 여기서도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더 깊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통치예요. 다스림이에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 민수기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왜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웠을까요? 자, 성경 보지 말고 답해보세요. 눈만 깜빡 알 수가 없죠. 몰라 알 수가 없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아마 장로님이나 목사님들한테도 딱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성경을 봐야만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찾아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자,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2절 읽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풀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자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별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휘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다가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아니라 하라. 아멘. 아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기가 막힌 상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 그들을 먹고 살게 하셨죠. 노예였던 그들을 애굽에서 학대받던 그들을 괴롭힘 받던 그들을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들을 죽었던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거기서는 값없이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여기 나와서 죽게 합니까?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죠? 모세도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엄청나게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피해서 도망다녔죠.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러 가라니까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뭐 증거를 보여주셔서 저는 말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인물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저 모세와 다윗은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쓰임 받았을 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노예로 있었던 것은 싹 잊어버려요. 그러고서는 야 우리가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행복했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달라고 해요? 고기를 달라고 하죠. 만나로 우리 만족 못하겠습니다. 고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준다고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오늘 보니까 냄새도 싫어질 때까지 주신대요. 이거를 제가 어느 그 기도원인지 무슨 집회인지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주셔도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주실 정도로 풍성하게 주십니다. 예라이 주여 도우소서.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훈계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탐욕으로 고기를 찾았느냐? 질리도록 먹어봐라. 이게 축복이에요? 혼을 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린애가 막 때를 쓰면서 나 라면 먹을래. 그래 먹어봐. 너 질릴 때까지 한번 먹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이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래 이런 마음이에요. 훈계하려는 마음이에요. 훈계하려는 마음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이 민수기 11장에서요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1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었다고요? 허다한 접촉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탐욕을 품었는데요.
그 사단의 자식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탐욕을 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죠. 탐욕.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탐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면서 따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탐욕 때문에 먹은 거예요. 탐욕 때문에. 자, 그 탐욕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나서요, 그들이요, 감사가 아닌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한 변명과 핑계와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5절부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누구에게 지금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끌어 구원해 준 모세와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책임 전가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죄,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 꼭 버려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 무언가 내 잘못이 드러나고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건드리면 잘못했어요. 욕만이면 끝나요. 욕만이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불쑥 튀어나온 말이 다 뭐예요? 아, 내가 이래서 이랬어. 내가 그래서 이랬어. 아,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사장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부 다 변명과 핑계로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탐욕이라는 원죄에 끌려가지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 누구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핑계, 모세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잘못 없는데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배고프게 만든 너희들 잘못이야. 이게 원죄의 모습 그대로를 담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깜짝 놀라요. 아, 내가 아직도 원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입니까? 흉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요? 아주 흉악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똑같이 있다. 똑같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18절과 20절에 드러나 있죠. 또 백성에게 이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을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째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많이 그런 고백들 하죠? 우리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저도 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들 이 메추라기는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탐욕에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저 사람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자지? 부동산 투기하고 집 사고 땅 사고 해가지고 집 불려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자식들은 비싼 과외 시키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풍성함이 결코 축복만이 아닙니다. 탐욕에 대한 대가예요. 뭐예요? 그걸로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증거를 삼고 계신 거예요. 증거.
근데 풍성해지면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메추라기가 내린다. 와, 고기 먹어서 배부르다.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인데 그 고기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그 70년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자, 첫 번째 70이 등장하는 장면 어디였어요? 방금 했는데 첫 번째 70이 등장했던 장면 창세기 민수기 창세기 10장에 무슨 장면이었어요? 노아의 자식들을 통하여서 70족속이 땅 가운데 퍼져나간 것. 자,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70족속이 땅에 퍼져나가고 통치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모님, 이유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문인 거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노아의 홍수를 시작하셨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70족속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장면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들이요 엘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 아까 장면 봤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홍해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그 죄를 덮으면서 그 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등장한 게 종려나무 70그루예요. 엘림이에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7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도 죄를 짓고 70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죠. 70인의 장로를 세우셨어요. 근데 70인의 장로를 왜 세우셨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치를 가르치시면서 70인의 장로를 세우셨어요. 세 장면의 공통점이 뭐예요? 죄가 먼저 있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의 행위로 70족속이 만들어졌고요. 죄에 대한 심판의 행위로 엘림에 도착하게 됐고요. 죄에 대한 심판의 행위로 70장로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이라는 그 장면에 오면은요. 70인이 파송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선포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고 나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오늘은 요 큰 그림을 볼 거예요. 자,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고 나서 뭐 이런저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8절에서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 제가 봉독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기도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요거를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뭐냐면 너희들이 받은 그 기적과 축복과 놀라운 것들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서 했더라면 그들이 이미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아니라 뭐를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뭘 얘기를 해요? 심판을 얘기해요. 제자들의 본질적 사명은 심판의 선포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했대죠. 예수 천국, 마귀 지옥. 완벽한 복음인 거예요. 완벽한 복음. 심판이 곁들여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하시라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 제가 놀라운 사실을 이번에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 CCM 중에 수많은 찬양 중에 여러분들 심판에 관한 찬양이 거의 없어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심판에 관한 찬양이 없어요. 찬송가에서도 심판에 관한 찬양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뭐 몇 개 빼고는요 없어요. 심판에 관한 찬양이 없어요.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심판을 노래해야 됩니다. 웬 이단 같은 그 곳에서 심판에 관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정통 교회에서 심판에 관한 찬양이 없어요. 심판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놀랍죠? 여러분들 CCM 중에 심판에 관한 CCM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위로하는 거 엄청 많죠. 사랑에 관한 얘기 되게 많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라 죄 지은 자들을 심판받을 것이네 회개하고 돌아올지라 탐욕을 가진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네. 이런 찬양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심판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때 70이라는 그 숫자를 선포하실 때 다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죄의 현장들이 있었어요. 죄의 현장. 하나님께서 그 죄의 현장들에 그 70이라는 숫자를 등장시키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파괴하고 그 죄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제자들의 본질적 사명이라고요. 즉 여기서 특정 숫자인 70이라는 숫자의 제자 파송은 성경 전체의 본질적 목적의식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리고 탐욕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회복하시기 원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아서 어깨에다 완장 차라는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심판의 선포예요. 죄 지은 자들아 너희들 지옥 갈 거야. 죄 지은 자들아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우리가 그 통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리며 통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죠.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했던 그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저 이방에 가서 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했더라면 거기 사람들 다 회개했을 거다. 너희들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 얘기 지금 선포하실 거예요. 70인 파송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목적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 나라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지는 심판의 선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분명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무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거 다시 바꾸면 이런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천국에 올라갈 거라 생각하느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제자들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나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 누가 저버렸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죠.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느냐 안 새겨지느냐. 제가 그래서 기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어디서 주석에다 찾았을 것 같아요? 새벽에 시간에 쫓기면서 눈 비벼가면서 말씀 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70의 의미, 그 전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 70이 가지는 70인의 제자 파송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노라마처럼 구약부터 해가지고 쫙 보여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기뻐요? 아, 이것처럼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나와 교제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신다는데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고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 이게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뭐 한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무리들이. 말씀이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 주심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의 눈을 감고서는 졸린 거야. 그래서 눈 딱 뜨고서는 예배 끝났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뭐예요? 말씀에 조명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자녀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 뭐 하느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그게 우리의 증거라고요. 다 이어지는 겁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전체 그림이 보여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석에서 찾은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것 때문에 이걸 깨달아 알아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냥 성경 봤어요. 주석 갖다 놓고 본 게 아니라고요. 그냥 성경 봤어요. 성경. 근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맛을 알아야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진짜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이 봤잖아요.
뭐 하나님 믿다가 뭐 축구 선수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뭐 연예인이 됐다는 이야기,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대학에 갔다는 이야기, 뭐 잠을 잤는데 뭐 시험 문제 답이 다 보였다는 이야기, 온갖 간증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내 맘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싸우면서 살고 분쟁하며 살고 탐욕에 이끌려 살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그걸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거되지 못해요. 오직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건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내 영혼에 새겨져서 내 안에 말씀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 사명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그 나라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지는 심판의 선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심판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지었습니다. 지옥 갑니다.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제자니까. 전 제자니까. 그게 듣기 싫어요? 누가 듣기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듣기 싫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가 듣기 싫어했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듣기 싫어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말씀이 듣기 싫은 거죠. 이 심판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당연히 듣기 싫죠. 자신들이 지옥 간다는데 듣기 좋을 존재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이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 불편해해요. 소리 지르지 말래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래요. 우리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좀 말래요. 왜 자꾸 우리를 혼내요? 그럼 죄가 있는데 혼내야죠. 죄가 있는데 혼내야죠. 지금 누가 그러고 계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긴 네가 천국 갈 것 같냐? 너 지옥에 갈 거야. 누가 그러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TV 프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돈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겨봐야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개똥벌레 노래 옛날에 기억나시죠? 아무리 우겨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이 성경의 파노라마를 쫙 보고 나면요,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비밀,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면요,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말씀 시간에 어떻게 잠이 와요?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본질적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나요? 성경 전체로 제가 다 보여드렸죠? 확실하게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구야, 틀리지 않았다. 네가 얘기했던 심판의 선포, 그게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틀리지 않았구나. 잘했다. 잘했다. 오늘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